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 항상 언제든지 변함없이 주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후 첫 주일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에 있는 모든 허물과 앙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이룬 것 같고 대단한 존재 같지만 여전히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티끌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각자를 살펴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심지어는 똑같은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보게 되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장엄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떨 때 부르냐? 사랑의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천지창조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습니까? 능력 있는 역사였어요. 위대한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런 모습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쉬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시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늘 말버릇처럼 하는 말씀 중에 숙제를 다 한 사람만이 편히 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쉬고 싶어도 할 일을 끝마치지 않고 쉬려고 하면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한데 내가 해야 할 일 숙제를 다 마치고 나면 편한 상태로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아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원래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에게는요 안식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식하라 그래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 모든 그런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예 근성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서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증거가 무엇이냐? 안식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주인이 쉬라 그래도 불안합니다. 눈치 봅니다. 안식할 수 없어요. 오직 자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엇인가 매여 있는 노예로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로, 일의 중독이 돼서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쉬라 그래도 쉬는 시간에도 일만 하고요, 심지어는 퇴근하고 나서도 일밖에 모르는 일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있어요. 돈.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여러분, 돈은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돈 버는 일에만 매여 있고 돈을 쓸 줄도 모르는 돈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육신의 정욕, 쾌락, 음란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 정욕의 노예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식의 노예도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 크고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가 노심초사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늘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고 자신의 삶이 없어요.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자식의 노예로 살아가고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학생을 바꿀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제불능과 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때 지금까지 일밖에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진정한 안식을 몰랐던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며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도록 나를 노예로 묶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을 일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정욕 중독으로, 자녀 중독으로, 돈 중독으로 매여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매여 있는 모든 노예 생활을 그치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절제하고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티끌과 같은 인생에서 이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흙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어대로 살펴보게 되면 땅에 있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흙과 우리 사람을 화학 성분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화학적인 조합이 흙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티끌이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티끌이라는 것은 항상 부서지기 쉬운 존재,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존재가 바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땅의 티끌로 만들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부서지기 쉽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돈 좀 있다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을 신고 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나는 티끌이 아니고 나는 금과 같은 존재다,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드라마가 끝났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대학교에 그 이니셜 첫자를 딴 것 아닙니까? 적어도 스카이 대학 학벌이 있고 저기 강남에 살 정도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도 안 짓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남에 불륜이 더 많다고 하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불법을 저지르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장관, 국회의원, 회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뉴스에 나오면은 자살을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학벌이 높든지 결국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학벌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 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티끌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호흡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티끌과 같은 인생,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기가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보여지고 내 인생의 사건들이 해석되어질 때 그 사람의 비로소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 있는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지식이면 지식, 지혜면 지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리더십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는 부족함이 없는 최상류층,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40이 될 때까지 모세의 인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적인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티끌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던 거절감의 상처, 또 버림받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동족들에게 배신받은 상처, 이 모든 상처의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그의 인생의 목적이 풀려지게 되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계획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티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와 재산, 권세와 능력을 다 거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티끌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저기 북한에 가면 평양에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유기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끝까지 목사님을 돕고 결국 6.25 때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이 장로님께 팔남매가 있었는데 남한으로 피난 오고 나서 장로님의 그 위대한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사회 각계각층의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 자녀들 중에 국립의료원장도 있고 서울대 총장도 있고 기본이 교수요 박사요 의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판단매주의 따님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의사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미국의 최고 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한인 사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부모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따님이 아주 명문대학교를 갔는데 이 따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학생 신분에 임신을 하고 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회에서 미국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감히 말하지 못하고 끝까지 숨기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권사님이 따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결국 유산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권사님에게 평생 죄책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어요. 충격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야, 유기진 장로님의 가정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미국의 최고 가는 의사, 자녀들은 미국의 최고 가는 명문대학 출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받고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다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권사님 가정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해 왔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해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마침내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권사님 안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 가정의 슬픔, 그리고 죄책감, 이거 하나하나 다 고백하게 되니까 권사님의 인생에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남편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그 간판 뒤에서 자기의 신앙을 꼭꼭 숨기고 있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 갖추고 대단한 신앙의 가정같이 보였지만 실상 권사님은 티끌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죄악과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들, 슬픔과 상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권사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 권사님에게는 티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모든 거 다 갖추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티끌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별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물질의 고난이 닥치고 자식의 고난이 닥치고 질병의 고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 혹 무너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 4대 신앙이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아무리 부서지기 쉬운 티끌과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남의 인생을 비추게 되는 생명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은 아직도 돈과 학벌을 자랑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자랑하며 티끌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거기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깐이라고 하는데, 이 깐이라는 말은 원래 울타리를 친 정원, 그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건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의 손길로 그것을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그런 공간으로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최상의 조건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무엇만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죽는다는 건 뭡니까?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악과를 종앙해 두시고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선악과는 원래 어떤 나무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이걸 원어대로 좀 더 풀어보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원래 누구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에게만 속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죄가, 없던 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 세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사실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서 모든 갈등과 모든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니까 결국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사회 안에서의 문제도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선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방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쪽방과 같은 이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사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항상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 중에 또 한 명은 아주 잘 사는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친구한테 그러더랍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고. 그 집은 정원도 있고 방도 많고 냉장고에 음식도 많은데 그 음식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유학을 마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동안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안방만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네가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 집에서, 내 집에서 나가야 된다. 조건은 하나였어요. 그 조건 하나 걸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그 집에, 대골 같은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넓고, 심지어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떨어지면 또 누군가 채워주고, 거기에다가 수도세, 가스세, 전기세 하나도 내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냥 천국과 같지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더 보여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친구한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안방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안방에 뭐가 있길래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방문을 열었냐고. 그 순간 그 친구는 천국과 같이 넓고 깨끗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친구의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고 음침하고 어둡고 불편하고 힘든 고시원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내 건강, 내 것입니까? 내 재산, 내 자식, 내 시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아름다운 가시를 내 마음껏 먹어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 종노릇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력과 쾌락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티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티끌로 지은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심에 우리가 티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직 노예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돈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일 때문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줄 믿사오니,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에게 쉬지도 못하고 안식도 없이 살아가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는 주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된 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안식이 없고 티끌과 같이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까? 항상 분주하고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자식의 노예로, 정력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배만이 우리를 모든 노예 생활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기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정말 티끌처럼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